우리 전도자로 삽시다.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전도의 창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최초의 전도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타락한 아담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며 아담에게 다가가셨던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최초의 전도죠. 최초의 전도. 성부 하나님 최초의 전도자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의 창시자죠.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심령을 감화시키셔서 예수를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세 분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면서 영혼을 전도하시는 전도의 창시자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주님이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어 할 거라고요? 우리의 발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발. 매니큐어 잘 발라져 있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발에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나 이걸 볼 거예요. 왜? 그걸로만 우리에게 상 주잖아요. 최고의 상은 그거잖아요. 상 주고 싶어서 우리의 발을 쳐다볼 거예요.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 잘 신고 다닙시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첫째는 가야 돼요. 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가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야 거둬요.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면 눈먼 것이라도 잡아온다. 바닷가에 가면 아무리 고기를 못 잡는 사람도요, 때로 눈먼 것이 있어요. 막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다혜 어디 갔어? 갑자기? 응? 3살 먹었을 때 바다를 데리고 왔어요. 3살 먹었을 때 오이도 앞바다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오이도 앞바다에 조개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 오이도 회센터 그 앞에 바로 앞에 갔더니 와, 사람들도 많은데 조개가 얼마나 많은지요.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조개가 밖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뭐 호미로 팔 이유도 없어요. 호미 한 번 파면 막 5마리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밖으로 나와 있어요.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3살 먹은 다혜가 돌아다니면서 그 조개를 얼마나 잘 주워오는지 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면 눈먼 것이라도 주워온다. 제가 한 번은요,
시내가로 나갔는데 물안경을 제가 쓰고 있었는데 물안경을 쓰고 저 깊은 웅덩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메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살짝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근데 되게 깊은 약 3m 이상 되는 아주 깊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헤엄을 잘 치거든요. 비록 개 헤엄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자맥질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커요. 메기 한 마리가. 그래서 올커니 하고 손으로 딱 잡았더니요, 얘가 피커니 날아가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날아가더니 저만큼 가서 도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쉬고, 그리고는 다시 또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포기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메기의 머리를, 꼬리 부분을 잡으니까 날아가잖아요. 머리 부분을 꽉 잡았더니 잡혀요. 올라왔더니 진짜 이렇게 커요. 얼마나 큰지 얘를 아가미를 깨가지고 오는데 땅에 끌려요. 이게 얼마나 큰지 손으로 이렇게 들고 왔어요. 큰 메기를 거의 그 죽어가는 메기를 잡아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면 눈먼 것이라도 잡아온다. 이게 전도의 신비예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정말 쉽게 돼요. 쉽게 그저 한 마디 툭 던졌는데 따라오는 영혼들도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지난번에 가나 누구 만났지? 민규 만났지? 만났어? 시원이랑 만났어? 시원이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저는 늘 전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전도했냐. 민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한 것이 없다니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둘이 이제 같이 이제 시원이랑 민규랑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안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언니 하고 이렇게 따랐는데 둘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물었대요. 민규야, 민규 엄마한테 민규야, 너 나랑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교회 다녔어? 그러더래요. 언니 교회 다녔어? 그래서 나 다녔어. 몰랐어?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말이 언니 그럼 나 언니 교회로 가면 안 될까?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좀 가고 싶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언니 교회 다니나 언니 교회 가고 싶다 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곡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 눈뜬 고기죠. 사실은 눈뜬 고기. 이런 고기를 다시 말해 쉽게 잡을 수 있는 고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도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항상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과장님은 교회 다니나? 새 직원이 들어오면 저 친구는 교회 다니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차 한 잔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툭 찔러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나야. 따라합시다. 가나야. 너 초콜릿 좋아하니? 다시 가나야.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살짝 물어보는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파악이 돼요. 그 영적 상태가 파악이 돼야 그 다음 작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나한테는 교회 얘기는 좀 제발 꺼내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 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 쉬고 있어, 언젠가는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이걸 젓가락으로 찔러본다 그래요.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툭 찔러보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약간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너 다니니?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교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먼저 파악을 하라 이 말이에요. 파악을.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인지,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인지, 전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 김기동 목사님은 이걸 고구마 전도법이라 얘기해요. 고구마를 솥에다 넣고 삶으면 익어요. 근데 얘가 익었나 안 익었나를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고는. 근데 고구마를 삶는 솥은 뚜껑을 열면요, 수증기가 막 폭발하듯이 나와요. 이 고구마 삶는 솥의 특성이에요. 그러니 그 뜨거운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었는지 알려면 젓가락으로 팍 찔러보면 알아요. 그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네. 그런데 들어가다 말면 아직 설익은 고구마예요. 그 설익은 건 못 먹어요. 속에 뼈가 들어있는 것처럼 못 먹어요. 그러면 더 불을 떼야 돼요. 더 끓여야 돼요. 그래서 익은 고구마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찔러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니? 너는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냐?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나와요. 그 영적 상태가 그 반응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는 싫어. 이건 생고구마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구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 바빠서 잘 못 나가. 이건 집 나간 고구마예요. 집 나간 고구마. 네. 근데 어떤 고구마는 나 뭐 예수 믿는 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나 아직은 나가고 싶지는 않아. 이건 반쯤 익은 고구마예요. 설 익은 고구마. 네. 근데 어떤 고구마는 네, 딱 익어가지고 벌써 홍시감처럼 푹 익어가지고 아까 민규 엄마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찾아야 돼요. 제가 논현동에 와서 처음 개척할 때 저는 개척에 한번 실패를 하고 교회가 빚을 좀 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노동 현장에 좀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빚 갚을 때만 딱까지만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당시 월 한 300만 원 정도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걸 감당하면서 동시에 진 빚을 좀 갚고 빚 다 갚을 때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갈급함이 뭐냐면, 다시 나에게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개척은 곧 전도하는 건데 내가 잘 알지 전도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개척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도 잘하는 목사가 될까? 이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네. 그래서 틈틈이 전도에 관한 서적을 갖다 읽고 논문도 읽으면서 또 전도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까? 전도할 줄 모르면 개척하면 안 되는데 개척은 곧 전도인데 요즘은 상가교회 작은 교회에 올려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전도하나? 이 갈급함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논현동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1월이었어요. 1월. 그래서 늘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될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1월인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한 지역에 이제 논현 5단지 앞에였는데 5단지에 이제 요일장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면 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일장이 열려요. 이제 단지가 크니까 요일장이 제법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6개월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세워지기 전 약 6개월 전에 들어온 이 러시아 어머님들이 늘 와서 거기서 이렇게 때로 다니시면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떡볶이도 사드리고 오뎅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조금 가까워졌어요. 당시 5단지에 약 300세대 약 600명 정도가 러시아 어르신들이 와 계셨는데 둘씩 한 세대 짝을 지어서 이제 한국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2월 달에 1월에 개척했으니까 2월 달에 정월 대보름이 있길래 대보름 떡잔치를 해야 되겠다. 대보름이니까. 그래서 전단지를 대강 만들어 가지고 5단지 어르신들한테 쫙 뿌렸어요. 떡잔치 할 테니까 오시라고. 대보름이라고. 그때 이분 한국들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오신 거예요. 한 150명 정도가 오셨어요. 참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으셨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할까? 오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오시면 다 5평씩 떼어줄 테니까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한국은 땅이 많이 오염되고 또 이렇게 대기가 많이 오염돼서 이렇게 내가 직접 길러 먹으면 최고 좋다 이러면서 5평씩을 드릴 테니까 오셔라 이렇게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수박도 심고 다 심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몇 어르신이요 특히 내가 이렇게 요일장마다 갈 때 봤던 할머니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 삼총사 할머니가 그 중에 한 분이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반응이 쫙 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그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그 세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이게 내가 최초의 전도였어요. 최초의 전도. 논현동의 최초의 전도. 그분들이 교회를 러시아에서 안 다녔던 분들이에요. 오셔서 이제 저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재미를 붙여서 나오시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소천하신 박순자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시는 심정영 권사님, 전영춘 씨라고 이분 일찍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박춘자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가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요. 예수를 믿고 본인이 한 15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음식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15분 정도를 섬기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래서 한 명 한 명 전도가 됐는데 이게 6월 달쯤 이렇게 이제 1월에 전도를 했는데 2월, 3월 이렇게 되니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가. 근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4월, 5월을 지나다가 6월에 유지은 자매가 지금 살고 있는 노년 3단지가 입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입주를 한다니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입주를 시작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전도하는데 당시 나를 돕던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고 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오로지 제자 훈련이고 뭐고 다 중단하고 전도만 하겠다.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이 전도사님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점심 어떻게 먹냐고. 우리 짜장면 사다가 거기서 먹자. 그리고는 교회도 안 오고 아침 9시에 현장에 가가지고 축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순자 권사님이랑 심정영 권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우리도 목사님 도와줘야 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 도와줘야 된대. 그러면서 전도를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몸이 그때도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열심히 그분들도 와서 같이 전도를 하고. 근데 2주가 지나도록 한 명도 못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이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단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이렇게 그냥 부지런히 돌아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이니까 교회는 다니시느냐, 예수 믿어볼 거냐, 교회는 정했느냐, 이렇게 이제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상자가 한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정 한 가정 오기 시작해요. 2주 동안에 몇 가정이 온지 알아요? 나머지 2주 동안에 10가정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죠? 응? 놀라지도 않죠? 10가정이 왔어요. 여럿이 전도했는데 그 10가정을 저 혼자 전도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못했어요. 이게 저에게 이제 숙제가 된 거예요. 왜 나만 하고 저분들은 못했을까?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응?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와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뭐 때문인가 이게.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때문일까? 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전도 대상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던지고 박해하고 쫓고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반응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네?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여기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혜롭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고 박해하고 버리고 짓밟고 쫓아내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구나.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인간들이 있구나. 이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전도한들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작용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여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다 믿더라. 기뻐하여 받아들이고 믿더라. 그러면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네? 김기동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익은 고구마가 있고 안 익은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구마를 먹어야 돼요? 익은 고구마.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다니면서 늘 대상을 가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다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모두가 전도 대상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사과가 100개가 열렸으면 그 중에 내가 따먹어야 할 사과는 익은 사과예요. 익은 사과. 다 따먹어야 되지만 뭐부터 따먹어요? 설 익은 건 따야 딴 게 아니야. 그건 버리는 거지. 딸래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익은 건. 네? 딴 거 땄지만 딴 게 아니야.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안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익은 사과부터 따듯이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봐야 되지만 그 중에 마음이 열린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마음이 열린 사람, 예수 믿기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야 돼요.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 일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게 13장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네?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인지, 네? 아직 이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것만 추수가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늘 살펴보면서 내 주변에 누가 내가 전도하기가 쉬운지 이걸 찾아보면, 미국의 통계지만 4명 중에 1명은, 불신자 4명 중에 1명은 강권하면 교회로 올 사람이래요. 나머지 3명은 아직 어려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4명 중에 1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늘 누군지 안테나를 꽂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늘 전도지를 주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면 같이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탁월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주변에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가? 누가 마음이 열린 사람인가? 그래서 민정이가 찾아낸 게 하윤대감이잖아. 그래서 찾았잖아. 그죠? 그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차 마시면서 너 교회 다니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열린 사람인 줄 알고 그때부터 민정자매는 아마 엄청나게 커피도 사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언니인 줄 알고 따라온 거잖아. 그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내고, 우리가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기뻐하고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인가?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가? 누가 마음이 준비된 자인가? 누가 마음이 열렸나? 저는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열린데, 선교문이 열린 데를 집중해서 찾아가야 돼요.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 기다려라. 나는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보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들에게 먼저 집중해야죠. 그들에게.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가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가라. 딴 데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로 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자기가 태어나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른 나와요. 얼마나 더 애착심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고향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나와요. 네. 받아들이는 대로 가라. 그게 우리의 집중해야 할 전도 대상자예요. 거기서 전도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찾아냈으면 바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를 알면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까이. 친구가. 왜? 교회를 나온 비율을 찾아본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85%가 친구 따라오는 거예요. 통계예요 이게. 85%가 네? 85%가 친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 어느 교회로 갈까요? 친구가 있는 교회로 가요. 몇 프로가? 85%.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냈으면 그와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떡볶이도 같이 먹고 방방도 같이 타고 막 놀다 보면 마음이 열린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서 믿냐? 친구 있는 교회로 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전도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신 신고 팔짝 뛰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뛰어보자.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